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들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와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님의 고난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이 땅에 오셨다가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가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가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또한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서 과연 우리는 이 주님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의 메시지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의 방편으로 보내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십자가에 죽고 그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에 충분했고 또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가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었던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원들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며 돌아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셨던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기소가 되셨고, 또한 그렇게 기소가 돼서 빌라도 법정에 넘겨지신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사형을 할 만한 죄목을 찾지 못하고 어찌하면 한번 좀 살려볼까 애쓰는 중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아우성치는 유대인의 함성에 묻혀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토록 내주게 되는 그러한 죄를 또 빌라도가 범하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가 죄 없음을 알면서도 그 죄를 유대인에게 돌리며 예수를 십자가에 사형하도록 언도하고 내주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끌고 가서 모욕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 모욕은 가장행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철저하게 모욕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손에는 갈대를 들이어서 예수님을 왕에 빗대어 가장행렬을 합니다. 유대인으로 왕 오신 우리 주님을 철저하게 모욕하는 행위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희롱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에게 침을 뱉기도 하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치는, 그야말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악행을 주님 앞에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희롱과 조롱을 가한 후에 다시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힌 후에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워 골고다 동산으로 향하도록 하시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진 매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가 버거워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몬으로 하여금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끔 하여 우리 주님은 그 골고다에 이르러 해고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제6시로부터 어둠이 시작되어 90까지 계속되어지더니 우리 주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통 속에 부르짖고 다 이루셨다는 말씀으로 영원히 떠나심으로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과정을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안에 있던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먼저 죽어 잠자던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가 사심을 보여주고 하는 과정이 나타났음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이고, 그야말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처절한 고난과 모욕과 멸시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편으로도 우리 주님은 구원을 이루실 수 있으실 텐데 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어 그 사역을 감당토록 하셔야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도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구속사역을 이루시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공의와 인간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공의에 순응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인간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들을 향한 사랑의 징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두 축은 하나님을 향한 공의와 인간을 향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들은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볼 은혜의 말씀은 과연 이 십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구속의 은총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십자가 속에 무엇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이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발견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 발견해야 할 첫 번째 은혜는 이 십자가 안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 찬양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무엇을 되새겨봐야 되겠는가? 그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아니 십자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신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오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이들의 조종을 받으며 살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어 그 사랑을 실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으며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의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그 사랑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에 담겨진 사랑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 역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십자가 앞에 어떻게 부합된 삶을 살 것인가,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는데,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요한 2서 1장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느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요 성도의 삶이요 규범인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하여 주셨던 십계명도 역시 사랑의 계명이었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 하셨을 때로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주신 이 계명 역시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오늘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십자가 속에 담겨진 은혜를 우리가 찾아본다고 하면 이 십자가에는 인간을 향한 죄 용서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이었다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속에 담겨진 죄 용서였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로 9절에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면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로 십자가 속에는 우리를 향한 죄 용서가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애씀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 죄 문제는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생자가 필요했고 오신 예수님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십자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주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심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에는 바로 죄 용서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죄로 내모는 일이 우리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들이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내게 있는 죄를 청산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은 십자가를 등지는 삶입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데,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에게 속하여 살게끔 되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마귀에게 속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청산하는 삶을, 죄를 회개하고 멀리하는 삶을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야 하고, 또한 십자가 앞에 우리들의 죄 용서가 있었음을 알았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용서하며 화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원문을 찾아가 보면 용서하라는 말은 버린다, 포기한다, 탕감한다, 취소한다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풀어주라, 해방시키라, 자유를 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가둬놓은 것들을, 미움으로 가둬놓은 것, 아픔으로 가둬놓은 것들을 빨리 풀어내는 것이 용서인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아는 우리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죄 용서가 있었음을 알았다면 역시 우리는 죄를 멀리하며 인간관계에서도 죄를 용서하고 함께하는 삶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부합된 삶이라는 것, 오늘도 또한 기억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아름답게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을 더 드린다고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찾아가 볼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이 십자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만남과 그 만남을 통한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요, 그 만남은 영생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결정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 용서가 있었다면 그것을 통하여 이루게 된 것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그 말씀에 부합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찾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 속에 구원, 즉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쉼과 안식의 평화로운 삶을 우리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생명이 무한 연장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영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문으로 영생을 풀어갈 때도 그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히브리어에 볼 것 같으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오는 세대의 삶이라는 말이죠. 오는 세대의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세대의 삶인데, 우리가 이 영생이란 말에 하나 첨언할 내용이 있다면 이것은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의 영혼이 아니고 쉼과 안식과 평화로운 삶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시간이 연속되어지는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오는 세대, 즉 구원의 삶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고통 속에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평안과 쉼과 안식이 있는 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영생이라면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바로 십자가 속에 있으니 우리에게는 한없는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야말로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인간들에 의해서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어주신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고난 앞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죄 용서가 있어 그 죄 용서함 속에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은혜 안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며 십자가 앞에서 늘 감사의 삶이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이어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실천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통하여 늘 대하고 불렀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당하셨던 모욕과 천대와 멸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요 감당하기 버거운 아픔이셨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참아내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세워주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십자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죄 용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랑을 실천함에 주저함이 없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죄 용서가 있음을 알고 죄를 멀리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면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며 그 삶을 이어가는 종이나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죄를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